잠언 17장 11절 말씀.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17장 11절의 말씀을 통해 시기와 교만에서 나오는 파괴적인 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바실레아 슐링크가 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우리 민족의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평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나에게는 없고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와 고라를 따르던 사람들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당을 짓고 반역을 합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보시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라고 반역합니다. 13절에도 보시면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라고 반역합니다. 고라는 자신도 모세와 아론처럼 같은 레위 지파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과 지위가 자신과 너무나도 차이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자신에게 없는 특권과 복을 누린다 생각하여 불평하고 반항의 마음을 가지다가 결국은 반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라와 그를 따르던 자들을 매우 엄하게 심판하셨고 결국 그들은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묵상하다 보면 반역은 시기와 교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반역하는 마음에는 사탄의 독이 들어있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사탄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반역의 우두머리이고 그 일에 매우 능숙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에 반역의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고라와 같이 하나님과 영원히 차단되는 데까지 우리를 망가뜨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반역이라는 죄를 특별히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반역이라는 죄는 그럴듯한 논리와 개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더 인간적인 삶과 더 많은 자유를 주겠다고 속삭이면서 기존 질서에 대항하는 폭력을 정당화하고 모든 권위를 파괴하고 모든 법과 하나님의 계명까지 부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반역하는 동성애자들은 처음에는 성소수자로 시작해서 이제는 너무나도 큰 힘을 가지는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면 우리 생활의 매우 작은 부분에까지 파고들어서 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누구에게도 종속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생각하게 만들어서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게 합니다. 이렇게 반역하는 자들에게 떨어지는 결과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잠언 17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고라와 그를 따르던 자들은
땅바닥이 갈라져 삼킴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때문에 사탄의 독에 물들지 않고 사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반역의 씨앗에 단호히 우리는 대항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그리고 철저히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존경과 순종의 자세를 보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시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위자의 성품이나 인격에 상관없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만약 그 권위자가 잘못 행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겸손한 자세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권위자를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역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충고한다고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역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에 들릴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곧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서 반역의 씨앗을 깨끗하게 태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나의 입으로 부르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바로 나 자신이 행한 반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쫓아 순종하여 살아갈 때 반역의 마음을 이기고 사탄의 머리를 밟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반역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이 씨앗이 되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을 반역하려는 왜곡된 마음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못하며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을 행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와 예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한 죄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에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하루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권위자에게 겸손히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역에 심겨져 있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인류의 첫 범죄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반역이었음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해야 함을 마음 깊이 인식하여 삶으로 옮겨 행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